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 서수원에서 교제하고 있는 예우석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읍교회당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 정읍이라는 도시도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이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아침에 너무 반갑게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의 교제의 시간 되도록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저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지옥과 마땅한 우리를 천국 소망 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정읍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안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정읍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읍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7차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또 온 몸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만 부탁드리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구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구약 369쪽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교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가 1년 중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교훈을 받고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까, 또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기 성경이 사사시대 기록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시기를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혼돈한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350년 정도 기간 하나님께서 이 필요하실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시기가 사사기였는데,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남아있던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보통 그 징계가 이방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함으로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범죄에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서 벗어났으면 다시 좀 하나님께 돌아와서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혼이 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사사 보내주셔서 건져주는 그런 일들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번이나 반복되는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사사기 6장은 줄로 좀 잡아주시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동안 왜 그렇게 반복된 악을 저질렀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가 시작할 때 보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이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사사 시대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과 삼백용사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야겠다.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극한 혼돈과 방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또 큰 승리를 거두는 소양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많이 찾을 거예요. 줄로 꼭 잡아주세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여기 또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실망의 표현을 이렇게 또 나타내는 겁니다. 불행하지만 그들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비록 범죄해서 징계받는 거였지만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보통 두 가지의 용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을 해요.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의 이상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천사의 모습인데,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4절 보시면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할 때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던 거거든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도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오셨고, 또 특별하게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주님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냐?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 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신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7 귀신이 들려서 많이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도움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전도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그날에도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주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대뜸 기드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11절에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나 봐요. 밀을 타작하는 거 알면은 뺏길 걸 알고 밀을 타작하는 기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누가 봐도 용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주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겠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꾼을 찾으시다가 그 일꾼을 찾아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꾼 찾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내셨죠. 또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찾아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내셨고, 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역사 가운데 계속 일꾼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승리하는 일꾼이 되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요.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이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겸손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셨죠.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계셔요.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또 몸도 너무너무 건강하다 못해 혈기가 넘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쓰지를 못했고요. 40년 동안 훈련하신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반대로 바로 왕은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외치던 바로는 물에 빠져 죽임을 당했고, 내가 누구간데라고 스스로 낮추던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것을 깨닫는 비결이 뭐냐?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은사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가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의 덕분에 신약 성경 14권이나 기록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감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교훈하기 위해서 닭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침에 닭 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자기를 낮춤으로 다른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 사사기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 원래 미디안이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있어가지고요, 미디안이 기드온이 살던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 승리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에브라임과 함께 이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때는 알았던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그 다음에 다 이긴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다음에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냐라고 약간 억지 부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드온은 이미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을 거고 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한바탕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기드온은 겸손하게 그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사사기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을 높임으로 쓸데없는 다툼을 피했던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 겸손해야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 삼으려 했을 때도 기드온은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겸손이었고요. 또 기드온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기드온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사사기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첫 번째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비에게 있는 수소를 취해서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큰일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밤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문제가 생길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건 너무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행할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뜻이 명백할 때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수고할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될 거예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 일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 그래요. 30절 한번 보시면요.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 아들 끌어내라. 지금 네 아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을 파괴했다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거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빨리 끌어내서 죽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지켜주셨냐? 31절 보시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원래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까 기드온이 찍었던 바알 상, 아세라 상이 원래 아버지 요아스 거였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드온을 보호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과연 그가 신일진데. 바알이 정말 신이면 자기 상이 이렇게 회파되고 불타 없어졌는데 정말 바알이 참 신이 맞다면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 나타낼 것이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의 상을 찍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올바른 그 모습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실 지구에서 보면 너무 조그만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조그만 촌동네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요. 그 조그만 순종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행했던 그 조그만 올바른 순종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영양제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왜 이 일을 먼저 시켰냐라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별로 필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 걸 통해서 먼저는 가까운 데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야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베드로가 거기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에 순종하니까 다음에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내 주변에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 순서가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를 하고 내 가까운 가족 먼저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면 힘을 주시고 그 순종한 것을 바탕으로 또 더 큰 명령을 내려주시고 더 큰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6장 34절에 그 일을 했던 결과 이런 일이 생깁니다.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상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는데 그 일의 결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우리 시대로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남아있다면 우리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육신적인 습관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마음의 뜰 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해야만 성령이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는 것,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크게 쓰임받은 세 번째 이유는요, 기드온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그 힘으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기드온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그 힘으로 구원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기드온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리 준비했느냐? 그 마음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그 마음에 큰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8장 보시면요, 사사기 8장 18절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 사사기 8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적장들입니다. 장군들이에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미디안 적장들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았는데, 붙잡아서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아마 기드온이 뭔가 보이는 풍채도요, 왕자같이 보이는 좋은 풍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데요, 1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볼에서 죽인 그 왕자 같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걸 봤던 기드온이 그거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한이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그 원한이 그로 훈련하고 준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할 정도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누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냐, 준비를 잘한 사람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문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고 지는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마병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게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더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수양회 준비하는 관점에서도요, 분명히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은 영혼을 찾아가고, 더 한 번이라도 더 입을 열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쓴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크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기드온도 귀하게 쓰셨지만 함께 있던 300용사들도 귀하게 쓰임 받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300명을 특별히 추려서 사용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였던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300명만 따로 구별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잖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구별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신 내용도 보면 다 구별의 역사거든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셨고, 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셨죠. 다섯째 날은 하늘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 구별하셨고요.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셨고, 일곱째 날은요, 마지막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 삼아 주셨던 겁니다. 창조 역사 전부가 다 구별의 역사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구별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 더 계속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 더 이상 내리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 중에서 이삭을 구별하셨고, 이삭의 아들 중에도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구별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신 이 제사장으로, 또 레위 직분으로, 제사장 섬기는 직분으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계속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또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이 계속해서 구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뜻도 그래요. 구별된 무리, 꺼낸 무리, 빼어낸 무리.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구별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는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구별하시는데, 그렇게 구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용사들도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300명만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수로 구별하셨는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300명으로 구별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300명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신 거죠. 승리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사용하시지 않고 소수의 인원만 구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는 것,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할 특별한 300명을 추려내셨던 겁니다. 구별하는 모습을 보면요, 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 이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뭐냐면 담대한 것을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비겁한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주님께서는 용감한지 용감하지 않은지, 담대한지 담대하지 않은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담대함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력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스스로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을 혹평했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할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전쟁에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도 보면요, 전쟁하러 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전쟁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3차 6.1 전쟁일 겁니다. 1967년도에 있었던 전쟁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아랍 사람들도요, 미국에 많이 유학을 가 있었다 그래요. 대학생들이 많이 미국에 있었다 그러는데, 67년도에 전쟁의 기운이 막 이렇게 이 소문이 들리니까 미국 대학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왜 사라졌는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 기숙사를 비웠는데, 아랍 사람들은요, 전쟁에 끌려갈까봐 무서워서 다른 데 도망갔다 그래요. 사실 6.1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결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의 사기를 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아랍 사람들은요, 이미 그때부터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결말이 나 있는 전쟁이었던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담대함의 비결은요, 사실 그 담대한 마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원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냐, 담대한 마음이냐. 정말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었는데 그중에 두려워 떠는 22,000명은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명도 하나님 많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구별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 뭘 보시냐, 4절입니다. 사사기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 가서 테스트하는데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고 판단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험을 할 때 목을 정말 마르게 해놓고 정말 이 갈증이 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테스트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5절 보시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물을 먹느냐 보라 하셨는데 그 10,000명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개에 핥는 것 같이 물에 손에 물을 적셔서 손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 9,70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냐? 차이가 뭐냐? 정말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그때도 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물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차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는 뭐냐? 자기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너무너무 목마른 상태니까 그 물을 딱 보자마자 물 먹느라 주변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 앞에 무릎 꿇고 물만 바라보고 물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이 너무너무 마르지만 그렇지만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니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어졌던 겁니다.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절제를 얼마나 잘하고 살았느냐, 그 모습을 주님이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용감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요, 점점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 애들 교육하는 것도 트렌드가 있죠.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지 점점 자기 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건 아닌데요. 어릴 때 저 때만 해도요, 되게 많이 맞고 많이 혼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 아이를 훈육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자기 통제가 더 어려워지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하기 싫은 거 그냥 안 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는 용사를 추려내실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육신이 비록 원하는 게 있지만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 300명을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임이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까? 모임이 정해지면은 내가 힘들고 여러 여건이 어려워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야만 내가 유익을 얻는데, 근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은 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은 있지만, 그게 올라오지만 그거 통제하고 잘 제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물을 간절히 원하는 그 시점에도 물을 먹으면서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절제를 잘하고 살아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육신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걸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에 빗대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말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 같이 중요한 국가대항전 준비하는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절제하잖아요. 4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성기, 우리 몸이 가장 이 신체가 발달해 있을 때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평생을 절제하고 관리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절제한 것들이
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또 이 메달을 따면은 매달마다 이 연금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영광이 큰 거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영광도요, 길어야 100년짜리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금면류관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수고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지만 그거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권유하고 또 요구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잘 다스리라, 썩지 아니할 더 좋은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9,700명이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죠. 이 무릎 꿇은 사람을 배제했다라는 걸 보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도 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물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적인 갈증 앞에, 세상적인 갈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느라, 농사 짓느라, 장사하느라, 자녀들 교육하느라 그런 심한 갈증이 생겨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잊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경우는 없습니까? 물질에, 자녀에,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큰 대결을 펼쳤죠. 대결에서 정말 귀하게 크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엘리야가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막 골짜기 찾아가가지고 그릿 시내가라는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어 들어가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무슨 말 하냐, 나는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심한데 근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매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 300명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3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큰 역사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사람을 찾으신 다음에 담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 주셨죠. 그리고 또 용사에게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300용사들은 기드온이 명령하는 대로,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협동해서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7장 19절을 보시면요.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의 용사가요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한꺼번에 항아리 깨트리고 동시에 횃불을 들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 몸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300명이 동일한 보조로 협력을 잘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것이 아니었죠. 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렸다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담대한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 절제를 잘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협력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을까? 정말 전쟁에 향하는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있을까? 또 내가 담대한 마음은 있는데 내가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내가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또 내가 담대하고 자기 절제도 잘하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300용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7장 16절에 무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전쟁에 나갈 때 들고 갔던 무기. 사사기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무기가 독특하죠. 세 가지 무기 들고 갔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나팔을 손에 잡았다 그랬는데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은나팔 2개를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나팔을 가지고 회중을 모을 때도 쓰고 진이 전진할 때도 나팔 소리 가지고 이 진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팔이 말씀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도 보면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책을 써서 7교회에 편지하라.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큰 비결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의 중요한 걸, 말씀의 중요성을 늘 깨우치고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겁니다. 우리 말씀 많이 듣고 자주 듣지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게 아주 좋은 교제가 돼요. 우리 교제에 가서 이렇게 간증 부탁드리면 할 말이 없다고, 간증할 거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 이제 들은 말씀이나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간증 나누는 거지요. 아주 좋은 간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팔 같은 말씀을 먼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무기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런데 이 항아리 자체가 무기가 아니고요. 항아리가 깨져야만 항아리 안에 있었던 횃불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무기인 횃불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죠. 우리의 몸도, 우리 육신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항아리는 육신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항아리 속의 횃불이 딱 이 모양인 겁니다.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큰 횃불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항아리 속의 횃불, 언제 횃불이 드러나냐?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횃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왜 빛이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면 마치 말 속에 이 횃불을 등잔불을 넣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깨어지기를 싫어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횃불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한 알에 미리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희생하고 수고하는 바로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횃불은 성경에서 이 구원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횃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아리 같은 우리 육신이 깨어져야만 횃불이 드러나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나를 전도해줬던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말씀을 꼭 들어봐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전도했던 그분이요, 자꾸 나한테 막 잘해주고 뭔가 빗조르듯이 조르고 말씀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렇게 부탁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한번 그래 가보자 해서 왔는데, 말씀 들어와서 보니까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 내가 말씀을 향한 그 좋은 마음,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사실 나를 전도해 주셨던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희생이라는 것이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말했는데 참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도 알고 말씀이 좋다라는 거 깨달아 가지만요, 처음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접할 때는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말씀 전해주는 그분의 그 희생이 포장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였습니다. 나를 전도해줬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말씀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 끝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굴복했으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양초가 녹아야만 촛불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 곳에서 더 큰 횃불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8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있었던 또 다른 큰 무기, 인내, 끈기라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서요, 큰 싸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0명이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 미디안 이 적군이 1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이 비율로 보면요, 450대 1로 싸운 겁니다. 근데 그냥 전쟁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승리를 거두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려면 450대 1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400명 이상 쓰러뜨려야만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대1로 싸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하고 승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그렇게 피곤했지만 그러나 적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인내, 끈기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끈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룻기 보면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룻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붙쫓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자기의 이 신을 버려서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생겼고 아들도 생겼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 이우고 연습했던 그 318인 데리고 이 롯을 되찾아오려고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240km나 돼요. 그 긴 거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이 조카를 구해왔던 겁니다. 이 끝까지 쫓아가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카가 그냥 붙잡혀 가서 그 고통받는 걸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건져주는 일을 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이 있었죠. 기드온과 300용사에게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끝까지 건져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적장들이 살아있으면 다시 군사 모아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백성들을 건져주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도 적장을 끝까지 따라가서 악의 뿌리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계수양회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참여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 될 겁니다. 보니까 전급교회는 7차시더라고요. 원튼 원하지 않든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에 보면 끝이 좋았던 사람들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 기록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기록됐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장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삼손은 살면서도 참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고 또 계속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보여줌으로써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솔로몬도 기록되지 못한 그 영광을 삼손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도 인내와 끈기가 있었고 피곤하나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고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 얻은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까 믿음장 얘기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장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믿음장에 기록된 걸 보면요, 기드온에게 있었던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믿음장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았으니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할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던 것이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생각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속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기드온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 기드온뿐만 아니고요. 이 믿음장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또 노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 야곱, 노아,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인들, 결국 우리도 기드온이 받은 축복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승리 거두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거 힘을 얻어서 큰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표징을 구해요. 표징을. 우리 본문 돌아가서요. 사사기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졸리실까 봐 많이 찾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7절 봅니다.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적을 구하는데요. 몇 가지 이적 중에 양털과 이 이슬을 가지고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게 36절 보시면요. 6장 36절에 표징,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에 그릇이 가득하더라. 양털과 이슬로 이 표징을 구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되었죠. 양털을 취해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또 한 번 요청합니다. 39절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그런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좀 불필요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이적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우리 양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양 하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양은 예수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이 양털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슬은 보통 은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적의 결과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사면 땅은 마른 상태인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 말씀이고, 사면 땅이 말라 있다라는 건 이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적의 결과, 사면 땅에, 말라 있던 사면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고 양털에 있던 이슬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걸 나타내는 그런 이적인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적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전도 집회 때 역사적인 증거들, 과학적인 증거들 많이 있지만 다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처리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기드온이 동일한 증거를 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예표로 그 이적을 미리 구했다라는 거죠. 이 이적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늘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먼저는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게 맞다. 내가 아무리 확인해보고 점검해봐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큰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라 말씀드렸는데, 기드온이 그 밀 타작하는 것도 뺏길까봐 부끄럽게 행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실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죠. 300명 이끌고 미디안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싸워 이겼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큰 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의 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랑의 짝으로 서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서 큰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용사를 부르시냐?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과 같은 용사, 숫자만 많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의 용사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큰 용사가 있다라는 걸 보면요, 그냥 용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300용사도 참 좋은 용사였지만 용사 중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냥 용사도 있고 큰 용사가 있어요. 다윗의 장군들을 쭉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3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요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첫 3인이 있고 둘째 3인이 있고 그 다음 30명의 용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30명의 용사도 참 좋은 용사들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더 가까운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일이 있었죠. 그 중에서 12명은요, 따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요, 더 가까운 일에, 더 많은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3명만 데려가셨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3명만 따로 데려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도 있고 더 가까운 제자도 있고요, 용사도 있고 더 큰 용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함께 했던 그 300명처럼 된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 식구들, 그래, 우리가 300명 안에만 들어도 잘한 거야.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처럼 하면 되니까 우리 300명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전국교회 모든 식구들이 개개인이 다 기도원처럼 큰 용사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81편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연 사람에게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바라시고, 또 그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105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1056쪽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수결을 중시하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많은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횡포로 인해서 거의 복음이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지게 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깨달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먼저 구원받으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어떤 동네의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동네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또 선교사가 그 지역에 파송이 되면 그 나라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져서 전 세계로 다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자라고 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구약 118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입니다. 구약 1183쪽 에스겔 22장 29절입니다.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에스겔 당시에 이 땅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강포하고 늑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다. 죄가 가득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홀이라도 놓지 않고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30절 보시면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시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성인데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심판을 막아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 땅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없게 막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그 성에 있으면 아까 예루살렘 성에도 한 사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졌던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찮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뭐 문제 있겠어?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죠. 내가 정말 제대로 붙어서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서 있기만 했어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내가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기회 제공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올바로 서 있다면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나 한 사람이 그들을 주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보루가 된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마주봐 주십시오. 뭐 사이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시죠? 네, 바라봐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우리 금방 했던 말 틀린 말입니까?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용사 되기에 힘쓰는 건 물론 이거니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이번 하계 수양에 정말 큰 승리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돌아보았습니다. 하계 수양에 정말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기드온처럼 정말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정읍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